또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에는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격려 인사가 있는데, 실패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하면서 인사합니다. 실패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막으로 좀 띄워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인사할 수 있도록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에게 격려가 될 줄 압니다. 실패는 부채가 아니라 또 다른 자산인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해져 있는 본문입니다. 매 주일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가정예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정예배 말씀 중에서 주일로 정해진 말씀이 설교 본문이 되고, 그 외 말씀들이 새벽 예배 때, 그리고 또 토요일 말씀은 심야 기도회 때 설교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정해진 말씀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가 된 말씀입니다. 여러 번 설교가 되었습니다. 특히 항존직 선거가 있을 때는 그 선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초대교회에 7명의 좋은 일꾼을 뽑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다시 부흥했는데, 그와 같이 좋은 일꾼이 뽑혀지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잘 알려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려 합니다. 그것은 지난주 설교와도 연관이 되는 관점으로 보려 합니다. 그 관점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 7명의 일꾼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똑같은 단어인 성령 충만으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번역할 때 2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플레스 데이스, 이 플레스 데이스라는 단어도 충만으로 번역하고, 또 플레레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플레레스도 충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스 데이스와 플레레스가 전혀 다른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똑같이 충만으로 번역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렸고,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이 플레스 데이스에 대한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플레스 데이스로 번역된 이 성령 충만은 외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2가지로 오시는데, 하나는 우리 위에 임하시거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성경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오시기도 하고 우리 위에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스 데이스, 이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인 성령 충만은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일시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옷을 입듯이 성령으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령 충만인데 이 외적인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도 성령이 위에 임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도 어디에 임하신 겁니까? 위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120명의 교인들에게 임할 때도 성령이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임하시는 성령은 일시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한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을 붙잡으셔서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고 사용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일시적인 성령 충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인데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그의 부친이죠.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가 무엇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충만이 플레스되어 있습니다. 이 충만함을 받아 어떤 행위를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예언하여 이르되. 자,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전 성경에는 다른 방언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번역했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을 합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합니다. 플레스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성령이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옛날 성경에는 가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겁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었죠.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일시적인 성령 충만, 성령이 외적으로 그들의 위에 임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자, 여기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이 어떤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행위, 행동.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령에게 붙들려서. 그래서 사가랴는 예언을 했고요. 120명의 교인들은 다른 언어로 말을 했고요. 베드로는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던 이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런 행위와 연결된 것이 일시적인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강조도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성령이 붙드시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행할 때 혹은 교회를 봉사할 때 섬길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봉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역사가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위에 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닌 계속되는 경험 중이어서 지속적인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사실, 이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령님을 물질같이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거부감은 있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니까 이 충만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내게 역사하고 성령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떠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한 번만 나를 붙드셔서 쓰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나와 교제를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구절들을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무엇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기서도 성령 충만이 나오잖아요. 이때 성령 충만은 플레레스,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러니까 한 번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일곱을 택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무엇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서 충만도 플레레스. 그리고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무엇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자, 여기에서 성령 충만이 나오는데 이 플레스 데이스가 아니에요. 플레레스. 이것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 내적인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두드러진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성령 충만,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 6장 5절, 11장 24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3절과 5절만 보셔도 돼요. 6장 3절과 5절만 보셔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예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때 성령 충만은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 5절도 마찬가지죠.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뒤에
플레레스가 번역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 뒤에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온다? 사람이 나온다. 혹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바나바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위해서 필요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나하고 관계를 가지고 역사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성령 충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성령 충만만을 얘기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두 가지가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행위와 연결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어떤 행위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사는 거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이 나오는 거요?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내 인격과 관련이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됨됨이와 관련이 있는, 내가 어떤 됨됨이를 가졌느냐, 내가 어떤 목사냐, 내가 어떤 장로냐, 내가 어떤 집사냐, 내가 어떤 권사냐, 내가 어떤 교인이냐, 이런 내가 어떤 누구냐를 결정하는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역사.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은사와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기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상관이 없고 성령의 열매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격에서, 그 됨됨에서 어떤 행위가 나올지라도 결국 성령의 열매는 내 내면하고 관련이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역사를 다 알고 성령의 역사를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외적인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표적이 나타나든지 기사가 나타나든지 기적이 나타나든지 이런 외형적인 성령의 역사만 생각하고 성령을 구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적인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항상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입니다. 제가 목사 노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목사가 되느냐예요. 여러분이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꾼이 되느냐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는 삶.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하죠.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 받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다 할 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느냐, 그 됨됨이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지.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 내적인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좋아지는, 내가 달라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에 4장 31절 4장 31절에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거기에 모인 무리가 다,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무리가 다 무엇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정말 귀하죠. 왜? 전도 안 하잖아요, 요즘. 전도 안 하는데 교회가 온 성도들이 다 전도했다. 얼마나 귀해요. 친구 초청잔치, 그렇게, 친구 초청보다는 이웃 초청인데 초청자 명단을 내라고 하는데 그 많은 교인 중에 6명, 10명도 안 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귀하죠.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모였을 때 놀랍습니다. 모인 곳이 어떻게 하더니? 진동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동하는 역사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진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진 말고. 그러면 증거할 수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니냐. 그리고 다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4장 31절의 이 말씀은 너무도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초대교회가 천국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5장.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럼 성령 충만 경험할 때 없었을까? 누가 그거를 확답할 수 있겠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는 부패된 교인들도 있더라. 변질된 교인들도 있더라. 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은혜를 받으니까 다 할 것 같았는데 막상 성령이 떠나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식으니까 욕심이 살아나는 거죠.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늘 도전을 받는 게 이들의 이름입니다. 아나니아란 이름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삽비라는요, 귀한 보석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뜻이 있고요. 보석으로 하면 청옥. 청옥.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여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아름다운 이름은 가졌지만 행실은 전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행실이 따라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변하나요? 그러니까 도전받는 게 뭐냐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지만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은요, 오늘 본 것.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절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하니? 원망하니. 성령이 충만해도 원망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원망이 안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은혜가 되니까 원망이 없죠.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일시적인 거니까 어떻게 되더라? 원망하더라. 이 원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그 원망,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 원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3절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일시적인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아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런 일꾼들이 교회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3절이죠.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야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칭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어떤 표적이 일어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안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일꾼들이 있느냐. 우리가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면서도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서 변화시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정도는 정말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정말 내가 아닌 것처럼 성령이 나를 붙잡으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도 경험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좋은 남편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니 변하더라. 성령 받으니 좋은 남편 되고, 성령 받으니 좋은 아내 되고, 성령 받으니 좋은 자식 되고, 성령 받으니 좋은 일꾼 되고, 성령 받으니 좋은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좋은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 그것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실 때 4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생각이 다 다르더라도, 성령의 역사에 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돼서, 그럼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외적인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내적인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소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높여.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사모하시고 기회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도 좋고요.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때 통성으로 부르짖을 때 그때 나와서 같이 부르짖으셔도 좋고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병을 낫게 하는 것,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 중요하죠.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기적을 목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절대 기적만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실패합니다. 잘못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냐? 그래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저는 신기한 구절이 이건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하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을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자기 것을 막 갖다 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만 제대로 전해지면 어떤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빼놓고 전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그래야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니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가지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